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더드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압축하면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율법도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613가지의 미드라시를 만들었지만 주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오늘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성도들 간의 친밀함으로 코이노니아가 되어지고 이웃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소식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진 가운데 어제 날짜죠. 18일 날짜로 보니까 투르키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약 시리아하고 합치면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오게 되어졌고 아마 이후로도 굉장히 더 발굴되어지면 더 많은 사망자들이 아마 나오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구호대가 일진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졌어요. 어제 귀국을 했는데 그 구조대가 가가지고 8명의 생명을 구조하고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터키 대사가 귀국한 구조대를 향하여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에 보게 되어지니까 자그만치 13일 만에 지진이 일어난 지 13일 만에 한 가족이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구조가 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 한 명은 사망하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일 시간으로 따지면은 자그만치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 296시간 269시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72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투르키예가 지금 아주 온화한 봄 날씨도 아니고 여름 날씨도 아니에요. 겨울입니다. 추위가 있어요. 아마도 생각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먹지 못하잖아요. 물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기진하여서 이렇게 사망에 이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한 가정이 살아났다, 구조가 되었다는 거 너무나도 희망적인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8명을 구출하고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에서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아마도 그쯤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일 정도 이쯤 되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겠습니까? 거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압사돼서 아니면 비집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이 상태로 13일을 있어야 된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언제고 간에 내가 나갈 수 있다라면 참겠어요. 그러나 누가 구조하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라면 아마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유추하다가 이 한 가정이 구출되어진 이것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저는 이런 거예요. 생존 의지라는 게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혼자라면 포기했을 텐데 가족이 있으면서 자녀를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엄마 아빠 내가 여기 있어야 하니까 죽을 만큼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존 의지, 살아야겠다 그 생존 의지가 13일을 버티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갖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신앙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신앙인. 예. 불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굴. 예. 불굴이라는 말. 예. 예. 굴하지 아니하고. 예. 맞습니다. 의지라는 건 그럼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걸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 이걸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인 욕구, 이걸 의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굴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불굴의 의지 말고 또 어떤 의지도 있어요? 강철 의지. 철이 강하잖아요. 강철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래서 의지가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강철 의지. 살겠다라고 하는 거. 생존 의지. 예. 불굴의 의지. 예. 불굴 뭐예요? 예.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 불굴. 어떠한 것에도 불하지 아니하는 의지. 예. 오늘 불굴의 의지.
그런데 이런 의지를 가졌을 때에 사람들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지박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다. 오늘 여러 가지 의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는 힘은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둥이 약하면은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의지가 약하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도 어떻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의지를 잃어버리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를 잃어버렸는가. 오늘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어떠한 성취를 이룰 때에 굉장히 다른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의지를 이루어 나갈 때 이 의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의지력은요, 계속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작심 며칠이라 그래요? 자기가 마음으로 정한 의지가 며칠을 못 간다? 3일을 못 간다. 그러니까 의지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보다는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는가?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의지력이 강할 때에, 그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간증이 되기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멀리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시내 광야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의 장렬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곳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이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란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까지 그들이 오게 되어진 이 날수를 계산하니까 며칠인가 하면 약 40일 정도가 걸렸어요. 한 달하고도 열흘 정도의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췄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역사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각 지파에 12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이제 어떻게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 12명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되어지는데 정탐 보고를 할 때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땅이 맞는가 가서 보았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그곳에서 소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그것을 베어서 오늘 나무에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석류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게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느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가면은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악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단 2사람, 누구인가 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망이 드높아지고 오늘 이 모세에 대하여서 돌로 치려고 오늘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 커서 그것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갈렙이 앞에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다들 조용히 하라. 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갈렙이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드높아져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이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바로 이보다 더 큰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이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인 것만을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믿지 않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그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어진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오늘 이 숫자를 계수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온 일수가 며칠이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까지 온 일수가 40일. 그런데 이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서 이후로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유리해야 되는가? 40년 동안 유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게 되어진 것이죠. 이후에 이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오늘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자신의 금붙이들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누구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지만 그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즐겁게 파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절실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애굽 생활에 있었던 그 모든 이 제사와 이 풍습들이 몸에 그냥 배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예배를 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제사를 하다 보니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불굴의 신앙의 의지를 가졌던 그 악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을 수 있다라고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며 나갔던 바로 이 불굴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
보통은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누구를 더 이야기를 했느냐?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갈렙. 예. 갈렙은요, 이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딸은 악사이고 사위는 사사 운니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는 족장이기도 하였어요. 이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40세의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젊은 나이가 아니죠. 물론 당시에 평균 수명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높게 되어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의 나이로 그렇게 정탐꾼으로 파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요 85세가 되었을 때 그 후로 40년이 지나는 거예요. 네? 그 후로도 그 40년이 훨씬 지났을 때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면 내가 가가지고 저 민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겠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은요 불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쓴물이 있는 곳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되어졌어요. 메추라기도 먹게 되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에 무기를 들고 나오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어요.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게 되어졌던 오늘 이 갈렙은요, 오늘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불굴의 신앙이 있는가? 그러한 악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새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악평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비난하고 힐난합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나에게는 진정한 이 갈렙이 가졌던 신앙의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굴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 불굴의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보고를 할 때 와서 보니까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가 가져온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 우리가 그것을 따고 나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오늘 썸네일 영상에도 보게 되어지면 포도송이가 있는 것이 보았을 거예요. 이 포도송이, 제가 이 포도송이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가 하면 실제로 있는 에스겔 골짜기, 지금에 있는 지명에서 나오는 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가 작지가 않아요. 포도 송이를 보면 알알이, 우리 썸네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예. 포도가 지금도 나오는 포도예요. 저게 얼마나 당도가 높고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저 가지를 잘라가지고 메고 올 정도로 포도 송이가 저렇게 많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굴의 이 의지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죠. 목표와 동기를 확실히 알아. 목표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동기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갔다가 왔을 때에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소산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산물을 통하여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안악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분명히 있지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탐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정탐. 정탐. 이해찬 군이 군대에 있으니까 이제 휴가를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해찬 군 정탐이 뭘까요? 정탐. 정탐꾼. 정찰 부대가 있잖아요. 특수부대 가면 정찰하게 되고, 정탐.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것, 이걸 정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 정예의 12명을 정탐꾼으로 그 땅에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이거는 모세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탐꾼을 오늘 그렇게 뽑아가지고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의 목표는 정확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동기부여를 잃어버렸을 때에 악평하며 다른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옛날에는 목표도 좀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많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저의 의지, 저의 생각, 모든 것들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 저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켈빈이즘을 갖고 있습니다. 켈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오늘 예전에는 뭐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봉하고 장로교만이 전 세계에서 아주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 아주 유일한 이 아주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켈빈이즘에 불타 있었던 한때가 있었는데, 요새는요 이게 좀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무채색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되어지면서 켈빈이즘이 지워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어렸을 때 저희들은 장난감이나 지금처럼 게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그 놀이를 할 때에 가끔씩 그런 놀이를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있었는데 100원짜리 동전이나 10원짜리 동전에 보면 거기에 이수신 장군이 딱 보여요. 100원짜리 동전의 주화의 인물은 이수신 장군. 그리고 10원짜리 주화의 거기에 그 모티브는 첨성대인가요? 다보탑. 다보탑. 그래서 종이에다가 동전을 딱 두고 이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삭삭삭삭삭삭 칠하면은 동그랗게 되어져 가지고 이순신 장군 얼굴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딱 하면은 다보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50원짜리에는 뭐가 있어요? 벼가 있어요, 벼가. 그래서 쌀 벼가 있는데 거기에 벼가 몇 개인지 그거 하면서 세웠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또 1원짜리가 있어요. 지금은 1원짜리 아예 구경도 못하지만 지금 옛날에는 1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깔 사탕이라고 하는데 큰 사탕, 예? 그 눈깔 사탕 살 때 3원, 뭐 5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색칠하면서 그거 이렇게 동그란 거 하면서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에도 그걸 가지고 새기면 흑연이 아니라 손으로도 계속 누르면은 거기에 자국이 남아요. 예, 거기에 다보탑이 보이고 그 종이에 거기에 이순신 장군 얼굴이 보이고 거기에 5원짜리, 예, 50원짜리인가요? 5원짜리 거기에 거북선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체와 나의 이 의지와 나의 이 모든 부분들은 지워질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이 꾹꾹 눌러질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누를 때마다 세상의 이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들 비난하고 힐난하고 누를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더욱더 선명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목표의 지향점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갖고 세상에서 높은데 세상에서 넓은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오늘 예수라는 이름이 내 심장에 오늘 각인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오늘 이러한 동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굴의 신앙을 가졌던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목표와 동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천국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모자이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의지력을 높여라. 의지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지력.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굳굳하게 지켜나가는 힘, 이걸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졌을 때에 그 의지를 이어나가는 힘, 이걸 의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력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과 이 의지력을 붙들고 이 의지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일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0명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명은 그 땅을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능히 우리가 가면 무엇하리라? 이기리라, 승리하리라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갈렙은 의지력을 가졌어요. 된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라고 선포하는 이 갈렙의 신앙. 그러니까 1세대의 모든 사람이 죽고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지력을 갖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열병의 정탐꾼들이 왜 이렇게 악평을 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안악 자손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력을 높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안악 자손과 같은 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과 같은 오늘 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세요. 이것을 오늘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의지력을 높이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여리고성 함락 후에 온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오늘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세요.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디딜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무모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모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또 한 가지는 굳게 믿는 게 중요해요. 의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고 굳게 믿는 거, 그랬을 때 의지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의지력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의지 하나만으로도 되는 일은 없지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지마저도 없으면 되는 일은 한 개도 없다. 마음의 새기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32절 말씀 보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악평하였다. 할 수 없다. 포기하자. 오늘 안 된다. 그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온 백성이 그들의 이야기에 14장 말씀을 보면 동조하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어지는 이 갈렙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포기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나갔었고 그 이후에 보고할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는 갈렙의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자라고 오늘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공동체에 작은 코로나 기간에 작은 수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오늘도 많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작은 오늘 공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자존감을 계속 건들면서 야, 모자이크 교회 뭐가 되겠어? 사람도 얼마 없는데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모여질 때에 모자이크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작은 공동체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 병원 선교하는 일, 문화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일, 선교하는 일, 지금도 선교관의 선교사님이 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또 입수해 계세요. 계속해서 광고하지도 않는데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의약품을 또 하나 보내드리게 되어지고 주중에는
조선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1.5. 예, 그래서 저희하고 10년 동안 교제하는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28일 날 동해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짐이 많아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배를 타고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선교사님 배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24시간 걸린대요. 오후 4시에 출발을 하면 그 다음날 몇 시에 도착을 하는가 하면 4시에 도착을 한대.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여러분, 기다리다가 아주 쓰러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급해요. 예? 비행기 타고 가면은 사실은 원래 직항으로 가면은 이 2시간이면은 블라디보스톡 들어갑니다. 근데 요새는 직항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혹은 모스크바 아니면 예전에 오는데도 1박 2일로 고생해서 오셨는데 짐이 많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오래 기다리면 쓰러지잖아요. 배 정착하고도 3시간. 그 3시간 후게 되면 시간적으로 계산하니까 7시에 그러면은 나가는 거예요. 저녁 되어져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동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좀 고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짐이 많아서. 그래서 그날 같이 교제하는 우리 이제 동역자 목사님, 하늘지기교회 김주보 목사님한테 자동차를 렌트를 하기로 했고, 그 차를 가지고 제가 운전 픽업을 하기로 했고 동해를 갔다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뭐예요? 우리가 작지만요,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 그 나가는 선교사님을 독려하면서 몸으로 헌신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자이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여러분, 작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주일날 되어지면 아이들이 목양실로 그냥 막 쳐들어와요. 목사님 하고 막 들어와요. 그리고 뭐 목사님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자그맣게 그 파이를 하나 먹으니까 뭐든지 제가 먹는 거는 맛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뭐예요? 나눠달라고 해서 또 제가 손으로 하니까 제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먹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머핀을 또 칼로 다 잘라가지고 했더니 순식간에 애들이 다 먹었어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한 주간의 이야기들.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목양실로 와서 사실은 함께하는 일들.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한 10배 정도 커져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중형 교회가 되어졌다, 아이들이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날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이나 누구나, 야,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어디 목사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냐 하면 거기서 문지기 하면서 아이들 다 커트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쉽게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작으니까 어때요? 목사님 하면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 있죠. 목사님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죠. 여러분, 작은 게 좋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찾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좀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꾸 자존감을 내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갈렙의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할 수 있다. 승리하리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이런 결단하면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